구약편 340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다시 모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전반 부분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전쟁의 이야기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갔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남부 전쟁의 얘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북부 지역, 중간에 있는 중부 지역까지의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점령했다. 그것이 12장까지의 내용으로 12장 뒤에 보면 모두 31개 왕을 무찌르고 차지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큰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땅을 이미 분배받았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싸우기로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 10지파 반이 되죠. 이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얘기가 그 다음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얘기가 땅 점령 이야기 다음에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디를 차지하고 어느 지파는 어디를 차지하고 처음에 그렇게 기록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언제까지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남은 지역을 제비 뽑아서 인원이 많은 지파는 땅을 좀 많이 차지하고 인원이 작은 곳은 좀 작게 이런 식으로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이고 맨 마지막 두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크게는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중에 유다지파 지방 유다지파에게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정확하진 않아도 약 60만의 장병이 출발을 했습니다.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그러니까 최고 연령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에 나가느냐고 한 사람이 60만이었죠. 근데 이 60만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습니다. 즉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죠. 그것은 가데스 바나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 차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 40년 동안, 실제로는 한 38년 됩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나에 들어간 때가 이미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몇 개월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죽고, 이 60만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본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60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60만 군인의 숫자로 계산돼서는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는, 오늘 본문의 갈렙이 85세랍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나 갈렙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원하는 땅 어디를 달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당신은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근데 분배의 법칙에 의하면 결코 이들이 앞서서 뭐라고 표현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전, 정확히 한 45년쯤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거의 전쟁이 끝난 입장이고 땅을 분배받고 있는 중이니까 45년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5년 전, 그 당시 갈렙이 40세였다고 그러고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으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 지금 갈렙은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12절.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누가 있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지금도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헤브론이라고 불러진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었고 거대한 성으로 있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45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은 가나안 땅, 우리 들어올 때 표현한 것처럼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을 하고 있고 무장을 하고 있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던 땅. 근데 그 땅은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땅. 근데 그들은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 어떤 사람이 존재했다고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는 땅. 문제는 갈렙이 지금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아낙 자손들 다 쫓아내고 이제 비어있는 땅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직도 아낙 자손이 있고 이스라엘 때는 아직 점령하지 않은 그 땅을 내게 주면 내가 그들을 점령하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한 땅이 좋고 나쁘면 둘째치고 겉보기에는 지난 4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어쨌든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5년, 뭐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대충 봐도 5년이었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 차지한 땅 안에 있는 헤브론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어서 아직도 빼앗지 못한 땅입니다. 단지 이 땅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것은 내가 그냥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냥 손만 벌리면 딸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도 그랬고 지금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산지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손만 벌리면 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내가 그냥 신경만 쓰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린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 산지가 아니고요. 이미 빼앗은, 이미 비어있는, 이미 점령된 그 부분의 일부를. 안 그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장 힘이 센 동물 중에 하나는 코끼리입니다. 근데 그 코끼리를 쇠사슬로 발에다 묶어놔서 이렇게 묶어놔둡니다.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냥 힘싸면 끊어집니다. 근데 묶어놓은 쇠사슬이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 아직도 힘이 없었을 때 쇠사슬에 묶어놔서 당겨봐야 끊어지지 않고 발목만 아파 버릇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내가 당겨도 안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수없이 낮추는 거죠. 벼룩은 자기 몸 크기에 250배를 뛸 수 있답니다. 250배. 워낙 조그마니까 250배라고 해도 아주 큰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벼룩이 우리만 하다면, 그렇죠? 250m를 뛰는 거예요. 적어도 200m. 근데 그 벼룩을 아주 낮은 곳에 묶어놔두면요, 뛰어봐야 머리가 부닥히잖아요. 나중에 뚜껑을 벗어나도 그만큼밖에 못 뛴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주신 약속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마 없네요. 학생들도 둘밖에 없고.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 어딜까요? 분명 꿈일 거예요. 요셉이 보여준 꿈처럼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하는, 모든 별들이 자기 앞에 별하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일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들로 자기 앞에 펼쳐지는, 해와 달이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기는커녕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자유적인 몸도 안 되고 어느 집에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시편에 의하면 착고에 채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약속한 것은 넘보지 못할 만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하는 것 많잖아요. 그러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한 꿈 같은 이야기, 무슨 허공을 잡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만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갈렙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요? 넘볼 수 없는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한 지가 45년 됐습니다.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지내는 바람에 생각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한 약속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이 땅에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이 산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은 견고합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갈렙 자신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전쟁이나 출입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저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저것을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그냥 허황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놓고 이걸 이루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은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이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이기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난 아직도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허황되게 높은 꿈을 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곳곳의 표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죠. 광야 40년 동안에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나 양 다 잡아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손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칙이 가하는 사건을 민수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았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지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 라고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이다. 잊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모습을 그 일을 향하여 자신을 전진해 나갈 때만 그것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상식이지만 그냥 우리끼리 되는 상식이죠. 이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지만 예와 지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지금 가뭄이 들어 어렵기 때문에 기도회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다시 기도회를 열었는데 진짜 비가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한 소녀만 우산을 갖고 왔다. 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 산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게 허용된 것만, 내게 가능한 것만 달라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의 수준에 맞춰서 좁혀놓은 것 아닐까요? 나이가 어때서? 내 건강 상태가 어때서? 내 물질의 상황이 어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때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때서? 다 나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게 지금 무시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줄여놓는 것 아닐까요? 쉬운 예로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하고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연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킬 때 이런 거 아니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스카이잖아요. 서울대, 그때 연대. 2학년쯤 되면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좋겠죠. 3학년 되면 수도권인도 좋고 4년대 대학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높은 꿈을 꾸다가 현실에 닥치니까 어떡합니까? 그 꿈이 점점 작아져요. 그렇게 작아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내 능력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이죠. 내 실력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지만 이 현실적인 것을 어디다 적용한다고요?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으니까.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이미 빼앗은 땅 중에 일부를 주십시오. 쫓아내. 내가 이길 수 있는. 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 안 됐지만 갈렙을 통해서 주어진 모습에서는 아낙 자손이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이 헤브론상에 엄청난 산성이 강하냐 내가 강하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답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헤브론 산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정답은 다 씁니다. 그럼 올라가라 그러면 뭐라고요? 아이 못합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상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엉터리로 사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죠. 오늘 갈렙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만 보자고요. 8절에 9주 7절과 8절을 보죠. 가데스 바나에 정탐하러 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여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보고했고 여호와께 충성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며 이 땅 내가 발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했고 그러니 지금 저 땅을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차지할 거니까 나한테 주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하십니까? 성실하십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하려고 애쓰십니까? 그렇다면 외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 산지는 여러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능력을 키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학생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대학 가는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하는 일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 건지 살펴봐야죠. 성실했는지 살펴봐야죠. 또한 이 가운데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도 어느 순간에도 성실과 거룩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충성과 성실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지난 역사가 우리한테 증명해 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3절입니다.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쟁 얘기가 끝나는 이야기. 맨 마지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게 스펙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남아있다고요. 거대한 성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주어진 모든 게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는 아직도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얻어야 할 것이 있고 차지해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 90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이 산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린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한 걸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걸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한 샬롬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럼 아직도 이루어야 할 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이 이룬 것을 쫓아가겠습니까? 누군가가 갈라놓은 요단강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 올 길에 누군가 보고 쫓아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그려보시죠. 전체적인 모습과 좀 세밀한 모습이 있겠죠. 우선 고3 학생이라면 일단 대학 가는 것도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산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하면 뭐 나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아직도 완벽한 산지는 아니지만 몰라도 그 산지 하나하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남하고 비교해서 높냐 낮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비슷한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17장 14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한테 복을 줘서 큰 민족이 되는데 우리 땅이 너무 작다. 더 넓은 땅을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수아가 큰 민족이 됐으니 내 땅이 좁음으로 산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웬과 그 마을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하라고요? 그 산림을 개척하라. 근데 그 산림이 비어있는 땅입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요. 대학 입시가 철병거라고요. 취직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그런 거잖아요. 결혼이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마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냥 대로로 가면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산림을 개척해서 그곳에 농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곳에 성을 쌓아야 돼요. 그곳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자를 무찔러야 돼요. 근데 그 길을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한테 허락한 산지는 어떤 걸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이 코로나가 철병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분명하죠? 못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주저앉아 있을 일입니까? 아니요. 싸울 일이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 솔직히 전도가 안 되는 게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년보다 쉽진 않아요. 만나도 뭘 해도 반응이 없을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습니다. 녹아본 15장.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똑같아요. 찾을 때까지 찾더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집을 쓸고 뭐하고 찾을 때까지.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친다면 어떡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할 때까지 애쓰며 주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돌아보니까 이미 그 자리에 있더라 라고 우리도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는데 나는 그냥 그 산지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안악자손이 있는 그 땅을 차지했냐? 당신은 어떻게 철병거가 있는 그들을 몰아냈냐고? 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냐? 그러니 뭐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그 산지를 차지할 능력이 없음을 난 잘 압니다. 안악자손이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없습니다. 철병거를 몰아낼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과 성실을 지키며 나왔더니 그것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외치자고요. 예년에 우리가 아주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패배자의 말이잖아요. 이대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아직도 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그 영광의 땅, 그 복된 땅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믿고 힘차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실천하는 일, 또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익히는 일에도 결코 등한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지막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주어진 여러분 앞에 환경 앞에 외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 산지를 향하여 한 발자국씩 힘차게 내딛고 나가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것을 사용합니다. 거기서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항상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표가 완성되어지도록 거룩과 성실을 기초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사역에 크게 쓰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5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50년 동안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됨의 역사가 이제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